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의 아버지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난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리소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도 영원 영원으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안고 찬양할까요? 안개가 나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변화산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심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고단한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안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신자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간절히 구했던 이방 여인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도 모르게 자라는 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달려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된 저희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완성된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고 말씀과 함께 날마다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반석의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하우스 왕국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통독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교육관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심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겸손히 기도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시대의 동량들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왕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 교육관 건축을 계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언어 아끼는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부흥의 계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강풍을 만납니다. 육신의 아픔,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여 작은 순종으로 큰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가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가, 주사랑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흑암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힘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들어갈 것이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작해 하셨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다시 주의 품에 안기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주 살아오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정성 들여 중심의 예물을 바치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3월 10일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 환영하고요. 어제 우리 교육관으로 이사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기 때문에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서로 교제합시다. 너무 짧게 인사했네. 암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합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광고 보시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서울 반석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1층 로비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이하우스 사용 안내서입니다. 건물 이름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반석관, 식당이 있는 곳은 은혜관, 사택이 있는 곳은 진리관입니다. 식당 이용 안내 드립니다. 식권 판매기에서 식권을 구매해 주십시오. 한 장당 2,000원이고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식권을 내고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교육관 완공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예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은혜관 B102로 중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회 및 공동회의 안내드립니다. 재직회는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회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구 개강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 2시 30분 각 예배실에서 교구 개강 예배가 진행됩니다. 중급반 성경 공부를 모집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4월 7일부터 24주간 진행됩니다. 서울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특히 새가족 초급반을 마치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명순 권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기도자 신청은 1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진리관 302호 중보기도실에 비치된 상황판을 참고하시면서 302호에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구 모임 활성화를 위해 7세에서 9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어와나가 진행됩니다. 어와나는 아이들이 말씀 암송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3월 17일 주일 오후 2시 50분 진리관 205호에서 어와나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2015년부터 다문화 및 탈북민 가정을 위해 하늘나무 어울림동산을 운영하고 탈북민 정착 도우미 사역을 비롯해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해왔습니다. 이제 사단법인 하늘나무를 설립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폭넓게 다문화 및 탈북민 가정을 섬기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자 합니다. 많은 반석의 성도님들이 사단법인 하늘나무의 회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는 본당 뒤편 헌금 봉투함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말씀 달력과 말씀 카드를 오늘까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층 로비에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는 도서 폴 트루니에의 인생의 4계절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그 계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내고 있나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추천 도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광고는 오늘 그 교구 개강 예배가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4교구가 그 장소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201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생의 4계절 책을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관계 영성 책이 조금 두꺼웠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얇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예배 장소 변경에 관한 것들은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 내일 새벽 기도는 반석이 아니고 은혜관 중강당, 그러니까 만나올 밑에 거기서 새벽 기도가 시작됨을 말씀을 드리고, 식당 키오스크 관련에 대한 안내인데, 지난주에 그 밥을 못 드신 분도 있다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식당 키오스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교인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저께 담당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오늘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현찰을 가져오셔야 이거를 식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드린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교육관을 쭉 돌아보니까 불 끌어다니기 제가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는 불을 환하게 켜셔서 하셔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있는 곳은 전교인들이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불필요한 불,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난방도 여러분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끄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그 방도를 보셔서 난방이 켜 있는지 체크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교인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교인들이 막 이제 광장에서도 서로 떠들고 그랬더니 주변 주민들이 시끄러워 죽겠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장에서는 서로 조용하게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민원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교구 개편에 따라서 각 교구를 섬겨줄 신방 권사님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1교구 남공숙자, 2교구 박신영, 3교구 이금순, 4교구 이춘임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갑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잠시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놀라운 절대적 주권을 아멘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창세기 27장과 28장을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면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는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우리 21절과 23절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여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태중에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독특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운명을 거봐라,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냐 하고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생을 운명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이 참 피폐해지고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소리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유, 내 인생은 애초부터 내 가정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푸념 섞인 소리를 들어보셨죠? 또 하나, 나에게 주어지는 DNA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내버려둬. 근데 싸울 때 많이 들으신 소리 아니에요? 저만 들은 거로 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운명론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합리화시키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스토리는 운명에 대한, 인생의 운명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단순히 사상책이나 교양책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인류의 기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죄의 기원,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지 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 정도의 스토리로 받아서는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충족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세대가 요셉이 아니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서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성경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적인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축복이 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선택한 본문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삭이 보통 그 아비나 어미가 축복할 때 언제쯤 축복을 합니까? 임종을 앞두고 아들아 모여라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이 나이가 한 136세나 137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죠? 180세에 죽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해 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음을 앞둔 채로 한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임종의 시간도 아닌데 이상하게 에서를 불러 제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2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19절까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하고 야곱이 지금 속여서 들어왔는데 이삭이 계속 확인하는 게 있어요. 21절로 내려가시면은 그 중반절에 보니까 너가 에서인지 너를 만져보겠다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로 내려가시게 되면 물어요. 네가 참 아들 에서냐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계속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뭘 맡아요? 향치까지를 맡을 정도예요. 얘가 확실히 에서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이삭이 어떤 그 태도를 보이냐면은 32절로 내려가시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까 이제야 깨달은 거죠. 33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의 상태가 뭐였다 했습니까? 떨었다 했어요? 아니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생각이 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태중에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가시는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내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부으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게 떠는 이삭을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게 이게? 창세기 27장의 이 에서와 야곱과 이삭의 축복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2주 동안에 제가 아브라함, 이삭, 사라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을 때 성경으로 풀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면 돼요. 오늘 이야기도 성경으로 풀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똑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기까지 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이에요. 해석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거거든요.
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하여 너희들이 무슨 행위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 잉태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애들이 뭔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 구원에 의해서 뭔 보탬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사,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서게 하려 하사.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확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거짓말 조금 못하면은 서게 하려 하사를 이태리 볼릭체로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확 키워가지고 여기 엄청 크게 서 있어요. 글씨가 여기.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죠? 너희들이 택하심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어떤 행위나 너희들의 공로 따위는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너희들을 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서게 하려 하신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 안에 서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1차적인 수신자는, 창세기를 받았던 1차적인 수신자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고생스럽겠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이 광야에서 때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전갈에 물릴 수도 있고, 태압볕에서 고생하지만은 내 인생에 이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여 비록 이 시간에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너는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지냈겠죠. 여러분이 사는 시대보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래, 버티자, 살아내자.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의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 속에서 강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다시 서게 하는 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논리로 따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논리로 따지는 겁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따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엿장수 아저씨를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가 몰려드는 아이들에게서 야 너희들 집에 가는 병이나 이런 걸 갖고 와. 그러면 병하고 신문지를 가져가죠. 그러면은 아주 엿에 그 기탱이를 이렇게 톡 떼가지고 한 입만 먹을 정도로만 딱 줘요.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야 집에 있는 거 있잖아 철, 구리 뭐 이런 거 엄마가 보는 청동 뭐 거울 뭐 이런 거 가져와. 그러면은 또 어린 마음에 엿을 더 먹기 위해서 그걸 또 집에 있는 거 엄마 몰래 이렇게 슬쩍 가져가 보셨죠? 아가페? 그 엿장수한테 가져가면은 지난주와 별반 다름없이 귀탱이만 또 탁 떼져가지고 입만 베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게 있잖아요.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여러분이 구원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뭐라고 힐문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강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더 해도 괜찮겠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해도 여기서 끝내도 되나? 좀 더 할까요? 네, 준비했으니까.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서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묵상해 보자고 하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고속도로를 타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생도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 좀 다른데, 야곱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태중에 뛰놀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중에 뛰놀 때 제가 25장 읽어드렸을 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돈 많이 가진 자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지위가 높은 자들이 지위 낮은 자들을 하대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뒤집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과 지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이다.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저 기분 나쁘면 설교 그만할 거예요. 100번 설교해보면 뭐합니까? 아멘을 안 하면은. 입으로 하기 싫으면 속으로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 달아가시는데 이제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굴리시면서 섬김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요. 라벤의 집에 가서 속임을 받고 삼촌을 섬기는 단계까지 갑니다. 에서를 다시 만나서 보복을 해야 되지만 에서 앞에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서도 12아들과 딸들을 섬김의 자리로 이 야곱이 축복의 대열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자기 잔머리를 쓰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 이것이 야곱의 축복인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니까 그전에는 속이는 자였고 늘 협작꾼이었고 늘 잔머리꾼이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축복을 삼아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신앙의 형태를 살아갔으면 좋겠을까? 신앙의 유형 4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이 4가지 유형에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잘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신앙의 형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전적인 의존, 그러나 애씀이 없는. 시작.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신앙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하면 all dependence, no effort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삶 속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섬김의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애씀과 노력이 하나도 없는 형태를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은 수수방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수방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옷소매에 자기의 팔을 껴놓고 아이고 저기 불나는구나,
아이고 저기 홍수가 났네. 아이고 저기 바쁘네.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힘과 애씀이 없는 패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죄악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묻지 못하면 삶에 나태함이 찾아와요. 저는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노년의 이삭과 같은 느낌을 봅니다. 이삭은 노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신앙의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삭의 패턴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진 않지만,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존하진 않지만 내 주먹과 애씀으로 살아간다. No dependence or effort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마치 에서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 걸 보면, 야, 너 한가해? 뭘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어?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눈을 들어봐. 지금 추수할 것 많고 네가 야, 그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한가한 것들아 하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폼생폼사의 인생. 자기 힘과 주목을 믿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파편적 노력과 파편적 의존이다. partial effort, partial dependence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만히 등장인물을 보니까 리브가의 신앙의 형태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축복권을 야곱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축복권을 쟁취하려고 믿음의 반응이 없이 그냥 이걸 쟁취하려고 자기 남편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는 이 쓸데없는 일을 행하는 리브가의 패턴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욕 실컷 내놓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잘못했나? 반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유형의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의 믿음은 따라할까요?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애씀, all dependence, all eff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소절을 얘기해 볼 테니까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네,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화답하시는 거 맞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신과 동시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만은 내 삶 속에서 막닥뜨리는 이 많은 상황들을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야곱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을 동의하는 바예요. 질문 하나 합니다. 저를 잠깐 좀 보세요. 눈을 감으신 분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퍼펙트하게 모든 유혹과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구차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한 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요, 넘어지고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다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것처럼 막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반복된 승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반복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복된 실패로 살아옵니다.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삭이 축복했다 해서 승승장구로 고속도로로 축복의 대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시야를 주님께 고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야곱의 역사 아닙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확률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예배가 최후의 승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깨지고 상처난 상태로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그래 지난주에는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그 부분에서는 일어나는 반복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큰 세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믿음을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은 뭐 크게 많은 게 없어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 여러분 첫 번째가 뭐 어떤 순종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모리아 산으로 따라갔던 그 순종의 가능성이 높죠. 해석에 따라서 끌려갔든지 순종해서 갔든지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순종의 모습으로 번제단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한 순종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파는 순종이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의 순종을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저 말고 믿음으로 이삭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물 사건도 아니고 모리아 사건도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삭이 한번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지도 못하고 의심하여 자기 멋대로 축복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방식으로 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방식과 내 상식대로 축복하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인데 창세기 28장은 한 장은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꼭 읽고 하시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 2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저기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면서 축복을 또 합니다. 하란으로 떠나려고는 야곱을 붙들고 진정한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에서까지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의지가 틀렸구나 했을 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될 거고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자기의 축복권을 다시 제정신 차리고 또다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기의 의지를 꺾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 생각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서 이삭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야곱의 세대에서 그 시대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예상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공로와 아무 노력과 아무런 행위 없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앞으로만, 최후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주님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반복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가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해요. 아멘이시죠? 자리에 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가 다 펴시죠. 화면이 안 나오네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 2절 찬양은 여자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후렴은 합창하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라 보며 합창하며 나아갑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남자 성도님들 찬양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함께 선포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무런 공로나 여러분의 아무런 노력이나 애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꽉 차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아무 공로나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 앞에 섰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반석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속에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